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선에 있는 랭카스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다가오는 위험과 비상사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 북군이 들어올는지 또 언제 남군이 쳐들어 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우리가 맞대고 의논을 하자 해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의논을 했느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자. 그리고 하의에는 남군의 바지를 입자. 그래서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에 자기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줄 것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또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오신 이 하의를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살려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맞대고 의견을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니나 다를까 북군이 쳐들어왔어요. 북군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군의 아래 옷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또 남군이 쳐들어왔는데 남군의 옷을 보면 좋겠는데 북군의 옷을 본 거예요. 상의를 보니까 얘들은 북군이네. 그래서 이래서 죽고 저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다리 하나씩 양다리 걸치는 인생, 양다리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의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니 아무리 육신의 눈이 뜨여 있어도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인 게 아니라 감긴 상태였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던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냐고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이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이 몸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주소지가 옮긴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은 뭐냐?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반드시 숨겨져 있는 것들마저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빛의 속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질 수가 없다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까요? 빛된 우리가 눈에 띄기 때문인 것이에요. 별나네. 쟤는 왜 저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실수하면 대충 넘어가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가 실수해 보세요. 금방 소문이 파다합니다.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노출된 드러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숨겨지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드러났다는 것은 뭘까요? 좀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숨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뭐라고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라면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빛이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비밀리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걸 무슨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삶이나 일터에서나 주변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자이구나. 근데 모른다는 건 뭘까요? 가짜인 것이지 진짜가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고 봐요, 여러분. 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주목받는 것, 평가받는 것 불편하죠?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감추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며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자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보여줘야지. 자칫하면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선은 빛일까요? 빛이 아닐까요? 빛이 아니잖아요. 빛이 아닌데 흉내내는 거야, 흉내. 예수 믿는 걸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 가운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행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쪽 손이 하는 것을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위를, 선한 일을 이벤트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출이 많은 삶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선인 것이요. 사람들 다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착한 이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로 보이고 싶어 해. 오죽 있으면 차량 남바에도 천사를 달고 다닐까요?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위선의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적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자체보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동기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착한 일을 계속 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실이 드러나세요. 자기가 드러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드러냈을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선행을 드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빛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랫동안 착한 그런 행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영적 힘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늘 흔들려, 늘 넘어져, 늘 위선이라는 유혹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 영적 힘이 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도 이만큼 포장하고 부풀려가지고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빛의 근원은 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빛은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 사과나무에 사과의 열매가 맺듯, 귤나무에 귤 열매가 맺듯 빛의 나무에는 빛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된 삶은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자주 등장하곤 하잖아요.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악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라도 악한 자 한 명이라도 건져내시려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할까요? 범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천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천재인데 열심도 내고 있어. 근데 동기가 뭐예요? 범죄의식이야. 일 잘 해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하죠.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착함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내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내가 일하는 방법과 목적, 이 모든 것이 어때야 된다고요? 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역시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떠느냐?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법에 어긋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아무리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내가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그 자리에는 오직 누구만이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 열매는 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붙들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변이 다 불의가 판치고 있어. 쉽지 않죠. 그러나 빛된 삶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진실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자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점점 진실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복과 회개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진실한 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된 삶은 투명한 거예요. 투명해요.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주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시선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과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에 가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시비를 걸어. 이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담하지 않으면 시비를 걸어. 그건 우리 공동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요. 일터에서도 일어나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반대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 왜 시비를 걸지 않을게요? 뭐 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불편하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삶을 살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어두운 곳으로 찾아갑니다. 왜?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빛이 비치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실로 불러들여서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왕실의 깊숙한 밀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권력을 동원해서 죄를 숨기고 감췄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덮어도 딱 한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어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고 어설프게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1년이 지나서 나단 선자를 보내신 것은 뭘까요? 뒤늦게 알아서 그때 알아가지고 보내신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숨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요즘 곳곳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CCTV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셨죠? 웬만하면 달아놓고 다 찍혀요, 찍혀. 그런데도 뭐 사각지대가 있죠, 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불완전한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CCTV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찍을 수 있겠어요? 못 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어둠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럽대. 부끄러운 게 도대체 뭘까요? 이미 지난 시간 앞서 보았던 에베소 5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는 어둠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어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라고 하니까 세상의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폭로하려고 해요. 폭로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들끼리만 그렇다고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겠어요?
빛된 우리가 곳곳의 삶의 연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둠 속에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사람들의 자꾸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정죄감에 빠지고 비난과 조롱에 빠지게 만듭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살려내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귀는 들추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을 보면 끊임없는 폭로전이 일어납니다. 진흙탕 싸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렇잖아요. 왜 죄를 들춰내고 폭로할까요? 서로 죽이기 위해서요.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죠. 그게 아니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적의 죄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자신의 죄는 감추고 상대의 죄를 드러내는 싸움으로 치열한 곳이 세상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아프죠. 여러분, 나의 잘못을 전곡을 찔러보세요. 저도 아파요. 저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다 아프죠. 그렇지만 그 순간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아멘.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하느니라 드러나느니라. 무엇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건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죄를 들키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부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방향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방향이 제시가 된다니까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면 지금 나는 그곳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한 자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똑같이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악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그 악을 책망하라라고 했어요. 왜? 오늘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자꾸 모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경계선이 안 보여. 내 믿음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발을 디뎌.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나도 모르게 악을 쉽게 행해. 이게 악의 영향력인 것이에요. 어둠의 왕국은 사람들을 계속 포섭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믿음의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예배 안에, 공동체 모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게 사는 길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순모임, 소그룹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드러내놓고 십자가 앞에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주신 은총을 통해 이 모든 악의 영향력부터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든 상태는 뭐예요?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빛인데도 빛인 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깊이 잠든 사람은요, 걸어가면서도 졸고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졸잖아요.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우리 시대는 죄송하지만 잠들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영적 잠에 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밤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신자인 우리는 잠드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 역시도 어둠의 세계 안으로 빨려가 버릴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은요, 어둠에 결코 지지 않아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강력하다니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하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빛된 자녀들이라. 오늘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